고린도전서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 두어야 할 위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들처럼 어울리고 이방인들과는 이방인들처럼 어울리면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종횡무진 활약한 바울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한 사람을 얻고자 할 때는 서슴없이 스스로 약한 사람같이 처신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강력한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슬쩍 피해갑니다. 칼빈주의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성적인 의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울이 쓸데없이 헛수고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또 빌리 그레함이나 데이브 워커슨 또는 캐서린 쿨만 같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극단적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카톨릭과 타협하고 제휴한 이유를 변명하는데 써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카톨릭이든 현대 자유주의자건 그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핑계를 댑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는 명분만 겉으로 내세우면은 성경의 진리 같은 것은 내팽개쳐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는 것은 곧 배교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빌리 선데이도 빌리 그레함과 외견상으로는 유사합니다. 빌리 선데이는 빌리 그레함과 마찬가지로 현대주의자들을 포용하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최한 집회에서 자유주의자들을 강단에 앉혀놓았습니다. 그 역시 빌리 그레함이나 마찬가지 현대주의 노선을 걷는 교회 대표자들을 자신의 집회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빌리 선데이는 분명 빌리 그레함과는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리 선데이는 그 집회에서 자유주의자들을 앞으로 끌어내어 회중기도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빌리 선데이는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긴 했지만 결코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설교 중에 강단에 앉아있는 자유주의자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거듭나지 않으면 유황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에 타게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그들을 향해 설교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자들에게 스스럼 없이 접근하기는 빌리 그레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빌리 선데이는 바울처럼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해서 자신이 율법 없는 것 같이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율법을 내팽개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도 율법을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리 선데이와 빌리 그레함이 서로 크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들 같은 보통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을 구령하기 위해서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를 정당화시켜주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와 싸우며 불의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죄인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선교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밥 존스 대학에서 이런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 영화들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대체로 적절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추어 영화 제작자들이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미숙하고 유치한 장면들도 있었고 기술적인 처리가 서툴기 짝이 없는 그런 요소들도 곳곳에서 드러나긴 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젊었을 때 라디오 방송국 아나운서로 일을 했고 방송국 대본도 33편이나 썼습니다.
TV에 방영되는 영화들의 영화 구성위원회에서 연출에 필요한 주제별 대본 그림을 그리는 일 등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상의 문제나 영화 제작상의 문제, 영화의 예술성 같은 것을 나름대로 날카롭게 비평적인 안목을 갖고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밥 존스 대학에서 만든 영화들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서 감상하다가도 장면마다 나오는 서툴고 유치한 그런 대목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도저히 참고 앉아있지 못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 존스 대학에서 만든 영화들은 전체 영화의 절반 이상을 온통 음악으로 뒤범벅을 해놓기가 일쑤였습니다. 원래 싸구려 영화일수록 음악으로 뒤범벅이 되기 일쑤입니다. TV 연속 방송국을 한번 보면은 TV 한 대가 있는데 옆에 오르간을 한 대 대놓고 계속 오르간을 연주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저질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정작 화면에서는 대단히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옆방에서 들으면은 음악만 흘러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음악 자체라기보다는 밥 존스 대학에서 제작해내는 성교용 영화들이 TV 연속 방송국에 그런 저질적인 세상 흉내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세상 죄인들에게 접근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내팽개쳐진 채 세상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너크만 목사님께서는 밥 존스 3세에게 그런 영화들을 몽땅 쓰레기통에 쳐넣으라고 공격을 퍼부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밥 존스 3세에게 그대의 혼은 죽었네 그려. 그대의 할아버지 밥 존스 시니어는 결코 그렇지 않으셨는데 나는 정말 그분을 존경했는데 그대의 할머니 또한 그러셨다네. 그분들은 농담으로라도 죄가 될 만한 말씀은 입 밖에 내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손자인 자네는 죽어버렸구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 이렇게 대놓고 말해준 적이 있으십니다. 히피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손에 버드와이저 캔맥주를 들고 입에 담배를 꼬나문 채 접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피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여 줄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에 접근하는 것은 빌리 그레햄이나 마찬가지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불경건한 짓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경건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철학은 타협하라, 이길 수 없거든 그들과 손잡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승리의 철학이 아니라 패배의 철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패배란 용납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깨지 않으면 발길로라도 걷어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곤히 잠자고 있을 때 누가 깨우면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을 흔들어 깨우다 못해서 발길로 차기까지 한다면은 버럭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겁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요일에 가톨릭 신자들을 저녁 식사에 초청해 놓고 구태여 고기 요리를 주문하거나 유대인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돼지고기를 주문해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결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성경 강의를 하시면서도 교실에 앉아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결례가 되는 언행을 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십니다. 타협하는 것과 예의를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흔들어 깨울 때 그들이 처음에는 짜증을 내고 반발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결국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무례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존경심을 갖지 않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이 구절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위대한 구절입니다. 무례한 언행은 진리를 가리고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것 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겨오기 위해서입니다. 이 축복된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은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 마당에 세워진 석상을 거꾸러뜨리기도 하고 그들이 켜놓은 촛불을 훅 불어 꺼버리기도 합니다. 또 불교 절의 근처에서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짓은 사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도 여기 차 좀 더 줘 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여기 차 좀 더 주시겠어요 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웨이터가 받아들이는 감정이 어떨지 알 수 있습니다. 뭐뭇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높임말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사소한 차이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감정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어떤 신학교에서는 자기네들과 노선이 다른 강사들을 결코 초대하지 않습니다. 설사 초대했다 해도 강의를 한번 듣는다고 해서 그 강사가 끝까지 자기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예의 바르게 인내심을 발휘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올바른 진리를 배워서 그 토대 위에 서 있다면은 그 어떤 강사가 와서 자기네들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겁낼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 러크만 목사님의 펜사콜라 신학원에서는 캠벨주의자들을 3번이나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신부까지 불러다가 강의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의 도중에 야유를 보내거나 소란을 피워서 강사가 도중에 강의를 끝마쳐야 하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잘못된 노선에 동조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의 중에서도 뭔가 배울 만한 것이 아주 조금은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진리의 일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24절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꼭 새겨두어야 할 위대한 구절입니다. 경기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경주를 하지만 결승 지점에서 테이블 끊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되려고 경주를 하라고 성경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승선을 끊고 상을 타도록 열심히 달리라고 성경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도 아닙니다. 결승선을 끊고 상을 타기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주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야 할 경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이기기 위해 죽어라고 경주를 하지 않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대학교 때 수영 선수였습니다. 수영이라면 10대 선수 가운데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트랙 경기는 몰라도 수영에 대해서는 경기 규칙을 잘 알고 계십니다. 트랙 경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경기 규칙 하나는 절대로 자신의 레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중에 자기 라인에서 이탈하면 자격 상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달려야 할 레인이 각자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정해진 라인을 믿음으로 열심히 달리면서 결승 지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결국에 결승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라인에서 벗어나서 걸핏하면 다른 사람의 라인으로 뛰어들어 경주를 방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라인이 끝나는 결승 지점에 서 계신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옆에서 달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흘끼들끼 쳐다보면서 달리다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저 끝에 있는 꼬린 지점을 쳐다보지 않고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코앞만 내다보고 달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트랙 경기장에 가서 장애물 경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허들 경기 선수들이 달리면서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내려다보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내려다보는 법이 없습니다. 달릴 때 저 멀리 있는 장애물들을 미리 가늠해 두었다가 막상 그 장애물이 눈앞에 닥치면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훌쩍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한 채 눈앞에 있는 장애물 정도는 쳐다보지 말고 훌쩍훌쩍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면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만을 쳐다보면서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시선을 옮겨서 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자신이 가야 할 레인이 정해져 있고 그 레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는 자신의 라인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경주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상을 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러한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길을 넘보는 선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변개시키지 않는 한 그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일을 서슴지 않으십니다. 목사님은 존 알 라이스의 사생활이나 그가 걷는 행로에는 전혀 시선을 주지 않으십니다. 목사님은 목사님께서 걸어가야 할 행로가 따로 있고 거기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밥 해링턴이 무슨 일을 하건 빌리 짐 하기스가 뭘 하건 그들의 사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목사님에게는 목사님이 신경 써야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달려가야 하는 트랙이 있고 나에게는 내가 달려가야 하는 트랙이 따로 있습니다. 트랙 경기를 달리는 선수가 옆 사람을 쳐다보며 달리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숨을 가쁘게 쉬면서 달려야 합니다. 뒤를 돌아다보고 응원하는 관중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죽어라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람들이 옆 사람을 보면서 이봐 자네 어때? 응원단이 뭐 저래? 내 모습은 어때? 참 멋지지? 이봐 자네 그 꼴이 뭐야? 그런 모양으로 트랙을 달린다고 아유 저런 또 이 날씨는 또 왜 이래? 이런 말을 이렇게 짓거리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찝쩍거리면서 이렇게 설렁설렁 뛰어갑니다. 정말이지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상을 타기 위해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을 목표로 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을 주시는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상 자체가 참으로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목표로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서는 그 상이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세상의 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상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그 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동안 영원히 우리 머리에 쓰고 있게 될 참으로 귀중한 면류관입니다. 그러한 면류관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시상대에서 잠깐 머리에 썼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면류관이 결코 아닙니다.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으려고 경주함에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을 받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자제해야 합니다. 트랙 경기 선수들이나 수영 선수들, 복싱 선수들에게 금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금기는 알코올, 술을 마시는 것과 담배를 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경기를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담배를 피는 복싱 선수는 없습니다. 복싱과 흡연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링에 올라가서 15라운드 내내 춤추듯 출렁이면서 경기를 계속하려면 담배를 피는 허파를 가지고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로 인해서 손상된 허파를 가지고 풀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다가는 한 라인의 절반도 못 가서 숨이 막혀버립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찌든 심장을 가진 사람이 숨가쁜 운동을 하다가는 심장마비로 쓰러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풋볼이나 농구나 모든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구 선수가 공격과 수비에 번갈아 가면서 코트를 이리저리 헤집고 달리면서 숨가쁘게 허걱대고 있는 판에 누가 콜록콜록 기침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복싱 선수가 링에 올라가고 치고 때리는 경기를 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허공에 대고 헛주먹을 날리는 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기려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그래서 이기는 데만 전념합니다. 이기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합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읽어봐야 합니다. 몇 번이고 거듭거듭 읽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나쁜 버릇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기기 위한 경주에 나서는 선수가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훈련을 하지 않고는 경기 규칙을 지킬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경기에 실격당하고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운동선수의 훈련 과정처럼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혀야 합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서도 안 되고 적게 자서도 안 되며 너무 적게 먹어서도 안 되고 과식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훈련을 게을리하면 제대로 훈련을 못하게 되고 선수는 경기에 임할 때 반칙만 하게 됩니다.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고는 면류관을 얻으려고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경고입니다. 야구인 클럽에는 정정당당하게 이기지 않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다 라는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경기 철학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신시대 경기 철학이 있어서 무조건 이겨라. 수단 방법이 어찌되었건 무조건 이겨놓고 보라. 이렇게 현대인의 생활 규범을 새로 바꿔놓았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건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이겨. 이런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겨라, 이기기 위해 달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추신이 꼭 붙어 다닙니다. 성경은 이기기 위해서 달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기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목적도 선하고 의로워야 하고 수단도 선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규칙입니다. 목적도 정정당당하고 수단도 정정당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승리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풋볼 선수 가운데서 경기 중에 무법자로 악명 높은 콜라드 도버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 풋볼 리그에 속한 어떤 팀의 선수였는데 목사님께서는 이 사람이 경기하는 것을 한 두어 번 본 적이 있으십니다.
그는 풋볼 경기를 하러 운동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 선수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며 마치 살인이라도 하듯 그렇게 경기장에 나온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선수를 가진 팀이 얼마나 멋진 승리를 거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팀이 거둔 승리는 거두도 볼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령을 한다는 명분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의한 변칙적인 방식을 동원하고 자기가 성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큰소리치는 그런 것은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고 야비한 승리를 거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구령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높이 평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령자로 나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얼굴에 한껏 미소를 머금고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의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는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방식은 자기 교회의 교인 숫자를 늘리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참으로 진짜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령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령자는 죄인들을 향하여 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숨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외쳐야 하고 밝혀야 합니다. 참된 구령자라면 먼저 올바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구령자로서의 올바른 인격과 구령 활동의 올바른 방식, 그리고 죄인들에게 증거해야 될 성경 말씀들을 잘 익혀둬야 합니다. 구령자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령자의 자질을 길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친절하고 선량하고 관대하며 진실한 마음가짐을 익혀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령자 자신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거듭나서 구령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인격이고 자질이고 다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령자로서의 인격과 자질을 길러야 합니다.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잘못된 방식으로 죄인에게 접근하다가는 얼치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기 일쑤입니다. 그것은 결국 실질적인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이 포도가 다 익기도 전에 설익은 포도송이를 수확해드린다면 그는 전혀 열매 맺지 못한 포도원을 경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밥 존스 시니어의 말입니다. 얼치기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50명의 죄인들을 영영 저주 가운데 던져버리는 결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익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낳는 것은 바로 이단이라고 밥 존스 시니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 인원수나 늘리려고 애쓰는 가운데 죄인들을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늘날의 대형 교회들은 밥 존스 시니어의 이러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의 설익은 포도송이로 가득 찬 이런 대형 교회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과 같습니다. 이런 설익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 놓으면은 다음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들을 단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제한다는 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라바마 주립대학 풋볼 선수였던 조 더너비 선수는 전미 풋볼팀의 센터로 아메리칸 리그에 2번 출전했던 선수였습니다. 한때는 체중이 250파운드나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뛸 수가 없어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거듭해서 205파운드까지 체중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45파운드의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체중을 빼기 위해서 산에 뛰어오르고 뛰어내리기를 무려 70주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복싱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헛주먹만 계속해서 날린다면 참으로 꼴불견일 것입니다. 이런 복서는 첫 라운드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매트에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유능한 복서라면 한 방을 날려도 정확하게 상대에게 가격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부단한 훈련을 거쳐서 자기 몸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렇다고 기회를 놓치지도 않습니다. 찬스를 잡는 순간에 아주 기민하게 주먹을 날릴 줄 아는 복서가 훌륭한 선수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목표를 뚜렷이 정했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려고 정확하게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설익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랙을 달리면서 옆이나 뒤를 돌아다보는 일이 없고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달리는 경주자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민첩하게 달려가는 경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헛방망이질을 하지 않는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평소에 늘 절제하는 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면서 자신의 몸을 단련하기를 게을리하면은 몸이 비대해지고 둔해져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정욕을 억제하는 도덕적인 삶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 일꾼이라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든가 음행을 저지르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는 몸이 병에 들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평소에 지속적인 몸 관리를 게을리하다가 병들기라도 하면은 복음 전파 사역을 도중에 하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야만 하는 딱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역의 대열에서 낙오해서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육신적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음행을 자행하다가 성병에 걸린다든지 적당한 운동이나 필요한 몸 관리를 게을리하다가 류마티즘을 앓게 된다든가 폐렴이나 간염, 신장병, 고혈압, 당뇨병 이런 병을 앓게 되면은 목회를 그만두고 그 자리를 다른 사역자에게 내어줘야만 합니다. 바울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몸을 억제하고 단련했습니다. 이처럼 사역자는 마치 운동선수처럼 늘 몸을 단련하고 건강에 주의하면서 매사에 조심스럽게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단련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은 자동차 운전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러크만 목사님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목사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다 합쳐서 한 500명쯤 되는 목사들의 차를 타보셨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천천히 운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의 하워드 시어즈 목사는 그 중에서도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한 손에 핸들을 잡고서 75마일 이상의 속도로 내닫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러면서도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느라고 연신 뒤를 돌아보기가 일쑤였다고 하네요. 목사님께서도 한번 멋모르고 그 차에 동승했다가 겁에 질려서 식은땀을 쭉 흘리면서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계속 눈 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목사들 중에서 천천히 식사하는 사람들 역시 없다고 하네요. 목사들은 한결같이 개눈 감추듯 음식 점실을 비워버립니다. 목사님 역시 천천히 먹는 편은 아니지만 어떤 목사들은 러크만 목사님께서 수저를 들기 시작할 때 벌써 밥그릇을 다 후다닥 비워버리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식사를 반도 끝내지 않았는데 잭슨빌의 웬디즈 힌들먼 목사 같은 사람은 이미 음식 점실을 다 비우고 디저트까지 끝내버리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또 목사들은 대부분이 과체중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체중이 지나치게 비대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갖가지 성인병을 앓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고 그래서 조깅이나 걷기, 어떤 식으로든지 운동을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을 빼고 체중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목사들은 대부분 정상치보다 체중이 과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과체중이 되면은 뭐가 나빠지든지 반드시 몸에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감사합니다.